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래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며 가슴 떨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듬뿍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주제 표는 배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시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일관된 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잠들기 쉬운 우리의 영을 깨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전진하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까요? 혹여 우리의 영혼이 그동안 잠들어 있었다면 우리 2025년을 맞이해서 깨우고 일으켜 세우셔서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주님 손 잡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연말 무근해를 배웅하던 중에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일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지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때 해야 될 일은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와 이해를 넘어선 어떤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항공 추락 사건이 난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집에 가서 동영상을 편집하려고 인터넷을 켰더니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 그 옆에 댓글을 달아 올리는 그 난에 정말 참담한 어떤 심정으로 유가족들이라든지 때로는 그 항공기 사고의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걸 보고 참 저마저 위안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구나 하며 정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잘못된 정서를 가진 이기주의에 젖어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추악한 실태를 그런 지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사회를 좀먹게 하는 독소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땅과 이 사회가 조금은 더 아름답고 밝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새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는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게 되실 때 우물쭈물 또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2025년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본문이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혹시 우리 큰사랑교회의 올해 표의 근거가 되는 이 아가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정독. 저는 다른 성경보다도 이 아가서를 정말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를 대서할 때 이 아가서를 많이 가져다가 써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시가서로 분류가 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이 아가서가 5권의 시가서, 지혜서로 분류가 되면서 이 아가서, 특별히 아가서를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8장으로 구성되어진 아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녀 간의 참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 입으로 표현하기,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식구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하나 더 있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이런 말이 성경 안에 들어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얼굴빛이 좀 붉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찌 이 성경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까?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아가서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는 대화같이 여겨진다. 그렇다면 연인들 간의 사적인 대화 같은 이 내용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포함을 시켰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사랑의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아가서를 유대적 입장에서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 또 일반적인 어떤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유대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표현하고요. 일반적인 해석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이 아가서의 주인공으로 보는 견해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인간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책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가서에 포함이 되어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잖아요. 그 아가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잠언을 성막에 비유할 때에 성막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도서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당연히 지성소를 이야기하겠죠. 지성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지성소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물쭈물하거나 쭈삣쭈삣하거나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제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최소한 성소까지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원하셔서 지성소로 부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기서 먼지만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떡상. 여러분 7 촛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떡상을 비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하늘 생명이 주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생명이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발 성전들만 밟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키우고 자라게 하셔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시 이 아가서의 신학적인 배경을 설명드렸더니 벌써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장소를 하나쯤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보며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또 교회에 오시는 게 조금은 뭔가 좀 아직은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근처에 카페 조용한 데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저는 때로는 이렇게 뭐가 집중이 안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보는데 좀 이렇게 산만해지면 일찍 잡니다. 한 9시, 10시도 잡니다. 그리고 깨는 시간이 보통 2시, 3시 깹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제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실 때 저는 이제 그때 깨서 씻고 책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먼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운 왕이나 법관처럼 CCTV를 돌려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노려보시거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CCTV를 통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믿습니까? 사랑하자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네, 별로 아멘 안 하세요. 예, 우리 태영이가 제일 크게 하는 거예요. 2025년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어려운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먼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홍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어느 때 주여가 나옵니까? 네. 어느 때 주여가 나옵니까? 거기 앉아서 조금 힘들고 오면 주여.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집사님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네? 주여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네. 주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주여 입으로 할 때 입으로 시인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잊어먹었죠. 일주일 지났는데 부유하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매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둠의 세력에 물려오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우울증이 막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그냥 살살 해도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지 않게 또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천천히 기도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좀 세게 크게 좀 해주지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 여러분 세게 하든 조용조용 하든 저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니 뭐 세게 한다고 그래서 뭐 낫고 뭐 약하게 한다고 그래서 안 낫나? 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그 삶이 부유하게 되고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거예요. 목사님 세게 막 눌러주세요. 뭐 이러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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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느 인생이든지 쉬운 인생이 없고요. 평탄한 인생이 없으며 사연과 사건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홍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홍 집사님이 저를 잘 안다고 하시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저는 홍 집사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책으로 쓰면 집사님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한 1000페이지 돼요. 1000페이지. 한 3배 정도 된다. 그렇게 한 편의 어떤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이 추운 겨울과 같은 때가 있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달리 표현하면 인생의 굳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 숨고 싶을 인생의 때에 우리를 도울 분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한없이 막막할 때 인생의 굳은 배가 끝없이 내려 질척거릴 때 우리 곁에 서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2012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솟아날 어떤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알바를 했어요. 알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이 권선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델리바리 했어요. 한 번은 그 차를 타고 그 델리바리 하는 그 배달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속이 답답해갖고 제가 그 운전하는 중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응답이 와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소리를 벽나까지 질렀더니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났는데 여러분 운전을 한 20-30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한테 해주지 못한 안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해주지 않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기러기 아빠가 돼서 부인과 함께 딸내미를 미국에 보냈대요.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직장 하나만 다녀갖고는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도 하고 또 뭐 어디 뭐 이렇게 배달하는 데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붙여줬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을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면 아내와 딸이 잘 먹고 잘 살겠지, 공부하는데 힘 안 들고 하겠지 싶어서 돈을 보내다가 몇 년 만에 미국을 갔더니 아내는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가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뭘 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죽고 싶었답니다. 왜?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로 딸을 유학 보내면서 공부시키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바람나버리고 딸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냐는 거. 여러분 그 아빠가 없었다면 그 학생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 바빠요. 인생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한없이 막막할 때 인생의 구준비가 끝이 없이 내려 질척거릴 때 우리 곁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일의 궁극의 답과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주일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왕 한번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으면 여러분 한번 뭔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늘 보면 아가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신랑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 어여쁜 여인을 만나러 왔을 때 너무나도 보고 싶어 그 여인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은 시간이 지체가 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 잠시 내가 스스로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기 때문이랍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사명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 나가야 된다. 왜냐? 그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부르심과 응답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첫 발을 힘차게 내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조금만 더 헌신하고 섬기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산골의 외상값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민박집에 방을 잡고 20만 원의 숙박료를 지불한 거죠. 이 돈을 민박집 주인이 받아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동안 찾아오는 여행객이 없었는데 민박집에 든 사람이 방값이 20만 원이라니까 선뜻 20만 원을 내주고 방을 구한 거예요. 그 순간 이 민박집 주인이 정육점에 밀렸던 외상값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외상값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밀렸던 고깃값 20만 원을 정육점 주인에게 준 거죠. 이 돈을 받은 정육점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탁소에서 빌린 돈 20만 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에게 20만 원을 주었어요.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은 거잖아요.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 주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정육점 주인은 세탁소 주인에게 빌렸던 2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세탁소 주인이 그 20만 원을 딱 받아두는 순간 내가 식당에서 밥 먹은 외상값 20만 원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식당으로 달려가서 2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민박집 주인에게 빌렸던 돈 20만 원이 생각이 나서 다시 민박집 주인에게 와서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외상값과 빌린 돈이 다 갚아진 건가요? 안 갚아진 건가요? 다 갚아진 거잖아요. 근데 민박집에 들었던 사람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20만 원을 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심장에 가십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마을에는 빚을 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20만 원 민박값을 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민박집 주인에게 돌아왔고 그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갈 때 그 20만 원을 돌려줌으로 그 마을에는요 빚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마음 상할 일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그 글을 쓰신 분이 그 이야기 밑에 이런 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고 구름은 흘러가야 구름이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법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고 사람의 마음들이 나뉘어져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베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것을 움켜 잡아야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사랑을, 내가 가진 물질을 여러분 나누고 베풀 때 참된 축복이 흘러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가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더 따뜻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아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힘을 좀 여러분 좀 나누어 주고 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무리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체가 되어져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우리의 이기적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는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나를 조금은 덜 생각하고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조금은 덜 생각하고 손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믿습니까? 우리 큰 사랑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부흥하며 그동안 잠들었던 머뭇거렸던 우물쭈물하던 영혼이 깨어나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